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5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이제 이사야 우리가 5장에 와서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계속 어떤 얘기냐면 유다의 심판과 경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장 2절에서 6절까지 4장에서 뭐 얘기했냐면 그래도 시온의 남은 자들 회복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중에 이제 남은 자, 구원의 역사 중에 지난 남은 자 사건, 남은 자 사건. 항상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겠다 해놓고 이제 또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쭉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냈는가를 간략적으로 서술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여기서 나가 나와서 나는 이사야.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사랑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는데 내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노래한다. 이 얘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하겠대. 포도원.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냐면 포도원. 그럼 포도원 보셨어요? 저쪽으로 가니까 포도원 하나 있던데. 포도밭이 포도원이죠. 예. 우리는 이제 밭이 더 낫죠. 포도원. 예. 맞아요. 이렇게, 레포츠 공원 가는 오른쪽에, 포도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를 하는 게 주 공물이 아니에요.
주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죠? 사실은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양동은 뭐예요? 부추, 예, 부추. 부추가 이제 우리의 주 원료죠. 뭐 저 김포 가면 김포에는 뭐가 있죠? 쌀이 있어요. 이천도 쌀. 쌀이 많네, 그죠? 철원도 쌀. 네. 하여튼 뭐, 예, 쌀. 경상도 사람들은 이 쌀을 발음 못해서 살이라, 살이라 그러기도 하네요. 쌀. 예. 그만큼 이제 우리의 대부분 주 원료 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주 원료, 우리 같은 쌀이 바로 포도원이에요, 포도. 네. 그러니까 왜 포도원이냐 하면 거기는 물의 석회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이런 물이 거기는 없어요. 물에 석회질이 많다. 자꾸 물을 먹으면 돌이 쌓이는 거 몸에 온몸에.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이렇게 회복하기도 하고 약재로도 쓰고 음료로도 쓰고 그래서 항상 우리 밥 먹을 때 물 있듯이 그들은 밥 먹을 때 항상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빙자해서 나도 한번 포도주 먹을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주식 중에 하나가 포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말은 이 포도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주 재료가 이제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거는 이 포도원 전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의 포도 같은 존재로 얘기해. 이제 포도원은 그 땅은 어디냐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나의 백성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데 이 관계를 뭐라고 원어에서 비유했냐면 부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인처럼 사랑하는 자처럼 그렇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분이 포도면 심히 기름진 그래서 심히 기름진 가나안 땅에 그들을 그 사랑하는 자들을 옮겨서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소출이 있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지으니까 민감하잖아요. 저는 아직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땅을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땅이 땅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알죠. 아, 이 땅이 좋구나 안 좋구나 이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좋은 땅 그 가나안 땅에다가 그래서 뭐 심히 기름진 땅, 기름진 산, 즉 뭐냐면 가장 완벽한 곳에다가 포도원을 심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에 가나안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종되었던 곳에서 끌고 와서 어디에 가나안 땅, 포도원 가나안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자 여기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보세요. 거기 땅을 파서 돌을 다, 이제 우리가 옥토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막 돌 막 빼내고 풀 볶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심었고 세웠고 팠도다. 다 동산되게 다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그냥 가나안 땅 원래 있던 땅인데 원래 있던 땅이니까 그 원래 있던 땅에서 하나님이 거기다 야 일로 와 여기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옥토로 만들어 놓고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걸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극상품이야. 최고의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중에 망대는 망루예요. 이제 망대 포도원에 왜 우리 그 참외밭에 보면 뭐가 있어요? 원두막 있죠.
예, 원두막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서리하기 쉽죠. 밤에 살살 가면은, 예, 저만 서리한 것처럼 분위기가 싸한데,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아, 받아먹기만 했죠? 서리가 큰 거. 예, 저 이제 친구들이랑 한번 해봤어요. 수박서리를 했는데, 저는 달리기를 잘했어요. 근데 한 녀석이, 달리기를 못한 녀석이 잡혔어요. 달리기도 못하는데 욕심도 많아갖고, 들키면 어떻게 해요? 놓고 뛰어야 되잖아요. 잡고 뛰다가 걸렸죠. 그래서 누구누구인지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도 대장질하고 돌아다녀서, 예, 동기요. 그래갖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봐요! 아들이 말이야! 수박을, 이거 아버지가, 그 얼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설인데, 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원두막도 이제 이렇게 감시잖아요. 이렇게, 짐승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거. 망대도 망루가 그거예요. 망대도 이 포도원 중간에 이렇게 망대를 세워서 여기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응? 이 포도원에 그 여우들이 오는지, 단 짐승들이 오는지, 또, 이방 사람들이 오는지. 이 망대는 뭘 상징하냐면,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뭐예요? 여기 가나안 땅, 즉 포도원인 가나안 땅에 극상품으로 이제 심었다고 하는 것은 극상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극상품, 최고의 옥토에 최고의 극상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데 그 만들어가는 망대, 망대에서 극상품을 만든 첫 번째가 뭐냐? 이 극상품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예배 의식입니다. 성전제도. 그래서 율법과 성전제도. 항상 이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진의 전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있고 성전이 성막이죠. 성막 안에 율법을 행하게 되죠. 율법을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과 성전 제도는 이들이 누구냐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 실력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최고의 포도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것이 외모나 이런 실력이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극상품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배자라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선지자. 두 번째는 이 망대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네. 이 선지자는 뭐냐면 이건 감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뭐예요? 감시하고 충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이 망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망대 역할. 세 번째 중간에 딱 있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데 여호와 그분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망대는 이제 포도원 어디서나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나. 자, 망대는 두 가지예요. 옛날에 그 판옵티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판옵티콘. 영국의 제레미 벤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과목인데, 콘 과목이죠. 과목인데 이렇게 원형 과목이에요. 원형 과목이 있고 여기에 감시탑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감옥에 칸칸칸은 환해요. 감옥 안은 환해. 여기는 막 빛이 막 나. 근데 여기는 어두워요. 감시탑은 어두워.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여기 못 보죠. 그래서 감시 당하는 사람들은 감시하는 사람이 지금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 근데 저 감시하는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요리조리 피하겠죠. 저도 이제 학교 교사할 때 아이들 그 시험 감독할 때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갑니다. 예. 그 애들이 무서워해요. 왜 그런지 선글라스 끼고 교탁에 딱 앉아갖고
딱 가부좌 틀고 선글라스 끼고 고개를 탁 돌려 이렇게. 근데 그 자고 있어요. 코만 안 골아요. 이러고. 그러면 애들이요 컨닝을 못해요. 왜냐면 저 선생님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 선생님 여기를 보고 있으면 애들이 DNA를 컨닝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감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저 사람이 날 보고 있다라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부정적인 건데 긍정적으로 여기 망대 이 자체를 뭐예요?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죠.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힘들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날 보고 계시네. 어때요? 의지가 되죠. 죄 지을 때는. 어휴, 주님.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있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못된 짓하고 못난 짓 하면은 이게 저주예요. 근데 임마누엘이 왜 축복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극상품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상품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간다면 임마누엘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걸림돌이 되면 그때 딱 느끼세요. 아, 내가 지금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지금 못난 짓 하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불행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망대를 심어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다. 여러분 술투는 뭐냐면 이제 포도를 풍성하게 걷어서 뭐예요? 그 안에다가 짜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포도주도 아무 포도나 막 짜지 않아요. 최고의 상품을 가져다가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포도나무. 왜냐면 최고의 상품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이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최고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래서 뭐까지 만들었냐? 술틀까지 파서 풍성한 포도 수확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 비유죠. 자, 가나안 땅은 옥토예요. 포도원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포도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극상품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망대는 아까 쭉 설명했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여기 지금 뭐가 나오냐? 술틀이에요. 술틀. 자, 술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포도가 와서 그 풍성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는 여기서 뭐냐? 포도알이 좋은 포도알이 알라리면 열매.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랬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백성 돼서 내가 예배하는 거 율법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끔 해줬는데 그래서 너희들의 결과가 뭐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의 그 술틀의 좋은 포도란 이런 거예요. 좋은 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요. 좋은 포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교회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불리고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포도로 좋은 삶,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어. 들포도는 아주 시고 알도 작고 그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빛이래요. 그래서 뭐래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저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방부제 역할도 하죠. 맛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국에다가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는데 소금이 안 녹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소금이 아니네? 돌이네? 버려버리죠. 근데 소금은 어떻게 해요? 녹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를 희생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빛이 하면 어떻게 돼요? 눈부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빛은
여러분, 형광등이 너무 밝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눈도 못 뜨던 이 형광등이 밝아. 밝았으면 좋겠어요. 자, 밝아요. 그럼 이 형광등 어떻게 해요? 끄라 그래요. 왜?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인데 사람들에게 알맞게 적당하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높이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거, 선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다고 막 생색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분, 모르게 잠잠히 해요. 드러내지 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여기서 그 좋은 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자, 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 해요? 좋은 포도가 나옵니다. 떨어져서 좋은 포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포도나무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됐다. 그래서 뭐예요? 진짜 줄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된 거예요. 진짜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거기서 영양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영양분 속에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된 거예요. 종영교회 박상원 목사님하고 저랑 주일날 하는 공통된 활동이 하나 있어요. 물론 설교 공통된 활동이죠. 그거 말고 둘 다 딸을 데려다 주러 오후 3시 40분에 양동역에서 둘이서 만나요. 둘 다 하나는 딸을 서울로, 하나는 제 딸은 원주로. 어떻게 그 차가 똑같은가 봐요. 이렇게 만나는가 봐요. 오늘 커피 한 잔을 하죠. 또 자기는 예배 다 끝났다 이거지. 나는 7시에 있는데 알았다고 한 잔을 찍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번에 이제 지휘하시는데 어머니 합창단 지휘도 하시고 그럴 때 이제 그분과 내가 가지고 이제 일견 가지고 있는 여기서 교회 냄새 다 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냄새 다 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는 교회와 상관이 없어. 이거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저 지휘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도 알아요. 저 쉼터에 단석 쉼터라고 썼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 단성리에서 쉼터해주면 너무 고맙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거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우리가 깽가리 막 두드리지 않아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숨을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하지 말죠. 그냥 잠자고 조용하게. 자,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 맺었도다. 그리고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서로 판단하겠다.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포도원, 이 가나안 땅과 하나님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판은요 항상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가나안 땅을 놓고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에도 너희를 줬고 내가 또 돌을 제하고 내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줬는데 너희들이 왜 이걸 안 했냐 이거. 자, 이제 심판하겠다. 그래서 재판하겠다. 판단하겠다.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라.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포도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는 맺으면 어찌 됨인고. 5절에 이제 이 기다렸거늘은요 4장 4절에 나오죠. 여기 기다렸거늘은요 오래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낼 거다. 그럼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면 어떻게 해요? 이제 포도원의 정체성이 사라져요. 막 아무거나 막 다 들어오고 여우가 다 헤쳐놓을 것이고 완전히 쑥대밭이 될 거예요. 내가 포도원을 이제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힐 것이다. 바벨론 침공 이후에 바로 BC 590년 10월 11일 날 바벨론이 침공하여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전무후무한 기근과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여, 항폐하는 70년 동안 그곳에 농사 지을 사람이 다시는 가지를 자르면, 가지치기 위해요. 더 단단해지기 위한 거죠. 농사하는 행위를 아예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 자름이나 북을 돋는, 너는 처음에 이게 북을 돋는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북 돋는다 그래갖고 이게 저는 이렇게, 이제 농사 지으면 막 북치고 막 이렇게 노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흙을 덮는 거. 이게 북 돋는 거더라고요. 원어 보니까. 그러니까 가지치리니까 북 돋는 것을 못할 것이다. 왜냐, 이제는 너희들이 농사 자체를 못 지을 거라.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나고 또 내 구름에 명하여 그 비를 내리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성장하는 걸 다 제거하겠다. 잡초가 오고죠. 화가 너무 나셨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다음에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 사람은 뭐예요? 남유다 사람들. 그래도 남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자, 요 말은 사실은 이런 언어 유희가 있어요. 언어 유희. 이런 언어 유희. 정의.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의는 미스파트예요. 정의란 말이 원어로 미스파트. 근데 정의를 바랬어요. 이 정의는요, 법적 정의, 법.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법대로 하면 모든 것이 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 헌법을 법은 어떻게 해요? 공정하죠. 공평하죠. 그리고 뭐예요? 가난한 자를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살면 사실은 이 세상에 아프고 상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 너희가 미스파트로 살기를 원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미스파흐로 살았어요. 포학이 뭐냐면, 비슷해요. 미스파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스파트로 살아야 되는데, 미스파흐, 이제 언어 유희를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가 미스파흐로 살았다. 또, 공의가 최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최다. 자, 공의를 바랬더니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냐? 뭐래요? 부르짖음. 부르짖음. 차악하로 비슷하죠, 또 용어로. 차악하. 최다카로 살아야 되는데 차악하로 살아. 이 부르짖음이 뭐냐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부르짖게 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포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부자가 되고 잘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살고 부자 되는 거 좋아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잘 살죠. 믿습니까? 왜요? 왜? 그 사람들은 청지기니까. 청지기는 그걸 내 거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공급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집사예요, 집사. 그냥 우리 집사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 집에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나에게 모든 주신 거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저에게 맡긴 게 저도 보니까 많아요. 애들을 가르치는 그 재주를 맡겼어요. 열심히 그거 갖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 그러면서 그 안에 뭐 하나님 뜻이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을 맡겼어요. 근데 그거를 이거 내 거야 하고 웅켜잡으면 그다음 그 돈이 그 사람한테 뭐가 돼요? 그 사람한테 가면 똥이 돼요. 똥. 의미 없는 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부르짖게 만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삶에서 나옵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제 선한 농부의 실망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춰줬는데 스스로 들포도가 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늘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건 교회의 세력을 가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거는 큰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다 가능해요. 믿습니까?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단속교회가 그 예입니다. 예.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을 향해 던질 수 있는 선한 외침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사람들 막 끌어모아서 교회 세 불리고 교회 위세를 가하고 그래서 그 모아진 것 갖고 뭐 땅 사고 부동산 사고 이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 사람들 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넉넉한 은혜가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시 좋은 포도나무라는 것. 만약에 제가 단속교회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포도가 아니면 저는 쓸모없는 종이에요. 여기 와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고생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점 좋은 포도가 되어 교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를 여러분 세상에 외치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은 이렇게 삽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드리고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야 뭐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죠.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다면 지금부터 이 일을 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못합니다. 절대 못, 내일 할게요.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허락된 그러한 은사와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눈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가난한 나라도 굳이 못해. 이건 뭐 옛날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강남에 있는 이제 모교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는 노숙인 이런 분들이 뭐 시골에는 거의 안 오시죠. 거기는 이제 겨울 되면 노숙인들이 오세요. 노숙인들이 십자가 보고 찾아 들어오세요. 근데 찾아 들어오면 이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강남에 있는 권사님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몸이 강남해요. 강남에 있는 권사님들은 온몸에 부귀영화를 주렁주렁 달고 계세요. 냄새 난다 이거예요. 저한테 전사님 여기 2만 원씩 빨리 내보내라고. 내가 딱 째려봤어. 어차피 뭐 담임 목사도 아닌데 뭐 내가 잘리면 확 잘리리라. 이거 속된 말로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 저 사람이 여기 들어올 때 여기 뭐라고 보고 들어왔을 거예요? 절이라고 보고 들어왔을 거예요? 교회라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2만 원 줘 내보내면 저 사람 노숙자라고 가게에서 저 사람 받아주겠어요? 저 사람 지금 몸이 지금 꽁꽁 얼은 사람이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대접하겠다. 그래서 빨리 밖에 가서 라면 2개에다가 햇반 있잖아. 햇반 사갖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떨더라고. 라면 확 해갖고 같이 먹었어. 예.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주신 거랑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재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콜센터 가갖고 여기 노숙인들이 쉴 수 있는 곳에 저희들이 안내해드릴게요. 거기 가서 주무시면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그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의 방법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해요. 저 사람은 노숙인 아니고 저걸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막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단석교회 성도들이 좋은 포도가 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단성리에, 양동면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포도가 되어 하나님이 딱 심판 안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셔서 최고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원, 포도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가진 게 없다, 나이가 많다, 핑계댈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것이 많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그런 좋은 포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